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6면에가 있습니다. 256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바로 소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더 성공하길 원합니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바램과 다르게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염려가 많아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사역의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 충분해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괜찮아, 너 충분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너 충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마음으로는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하여 만든 새로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해서 만든 삶이야. 살아가야 될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보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봐. 이것이 최선의 인생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상황과 바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바로 만들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보라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보라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새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보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새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새 인생을 살아보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지체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몸의 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역할을 하는, 또 기능을 하는 자로 지음받은 피조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을 살아보라는 바로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를 이해하는 게 참 좋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2장에서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참여하는 바로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둘이 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둘이 한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 지체로 존재합니다. 이는 서로를 살려야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바로 한 몸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서로를 살려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의 바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간이 여러분 위장을 살리고 심장을 살리는 일을 해야 간도 살고 심장도 사는 것이죠. 만약에 간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간이 간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 세포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세포가, 나만 살겠다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다른 세포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열심을 내는 세포가 있죠. 그 세포가 뭡니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불렀다, 그래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겠다, 이 말은 이제 삶의 방식이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 너 반드시 죽어. 그런데 너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 너도 살고 그도 사는 바로 삶을 살게 돼.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로 불렀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살려야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삶의 영역을 확대해가며 더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한 지체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만 살겠다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살려야만 되는, 상대를 살려야만 되는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살려야만 하는 삶의 방식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꼭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살려야만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곧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남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을 이기려고 인생을 살지 말고, 남을 따라가는 인생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면, 누군가의 어머니면, 누군가의 남편이고 부인이고 첫째 아들이고 둘째 자녀라면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살려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어떤 사람과 경쟁하느라고 실제 자기 인생을 대부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살리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지요.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데 그 형 에서와 평생을
바로 복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을 하느라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원을 즐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쫓아가는 사냥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의 역할을 맡았지만 자기보다 더 칭찬 듣는 다윗과 경쟁하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왕의 기능과 역할을 경쟁하느라 다 허비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를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죽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 없고 경쟁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욕망을 가진 인간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6절에 보면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은 설교하는 일이 애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설교하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 설교를 맡았냐? 그러면 믿음의 분수대로만 설교를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분수대로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다만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어요. 다만 믿음의 분수대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수가 뭡니까? 이 앞주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배웠죠.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네 믿음의 크기만큼 설교해라, 네가 믿는 만큼 설교해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설교만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맡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로 설교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살펴보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그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독약을 먹는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보고 섬기는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가 하고 보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다 가르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씨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조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조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 흑인 부모 밑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흑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 4명의 남매는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폭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 조지라는 아이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 폭도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딘가로 또 노예로 팔려가 버렸고, 이 조지라는 아이만 구사일생으로 카버라는 성을 가진 백인 부부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인 부부가 이 조지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흑인을.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죠. 조지 웨싱턴 카버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카버 박사로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지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부모와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아이였습니다. 결국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남부 앨리버마에 있는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합니다.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패해서 노예제도가 철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남부 앨리버마에는 흑인이 노예같이 그렇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목화로 유명했습니다. 목화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예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화시에 바굼이라는 해충 때문에 목화 농사가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이 해충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버 박사가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연구를 했죠. 연구의 결과 목화 대신 땅콩을 심으면 좋겠다고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화는 땅의 질소를 빼앗아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반면에 땅콩은 공기 중에 질소를 빨아들여서 저장해 두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잘 견디고 땅에서도 아주 적은 양분만을 취하여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장마다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땅콩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땅콩이 대풍이 든 겁니다. 너무 많은 농장에서 땅콩을 심었는데 그 해에 대풍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땅콩이 넘쳐나니 썩어가는 것이죠.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카버 박사 때문에 땅콩을 심었더니 우리 망하게 되었다고 원망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카버 박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버 박사는 이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숲속을 거닐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날 숲속을 거닐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다 알 만큼 네 지성이 그리 크지 않다. 박사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 작은 사람아, 너는 여전히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네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번뜩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땅콩 문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가 알아야 할 일이다. 박사는 거기서 번뜩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아, 땅콩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인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우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능과 역할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땅콩만큼은 네가 알 거야.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땅콩밭에 가가지고 땅콩을 한 움큼 가지고 와 자기 실험실에 가서 바로 불철주야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하여 땅콩버터, 여러분 땅콩버터 좋아하잖아요. 비누, 기름, 사탕, 잉크, 물감, 접착제, 연고 등 300가지가 넘는 땅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식품과 공산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땅콩 농사는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남부의 모카 재배가 멈추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많은 노동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노예 해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몸의 지체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바로 그 인사에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모르신다면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가르쳐보세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그 기준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 첫 번째가 즐겁냐, 쉽냐, 3번째가 열매가 있냐. 이걸로 은사를, 이게 내게 은사인지 아닌지를 점검한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에 집중한다는 것, 여러분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이 작은 것, 이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충분하게 누리며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은사에 만족을 못해요. 내 은사가 언제나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내 은사가 언제나 연약하게 보이거든요. 남들은 너무너무 잘났고, 남들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남들은 너무너무 거대한데 나는 너무너무 애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를 나는 다 받아야 되겠다. 성경의 은사가 어떤 분은 25가지, 어떤 분은 27가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는 그 은사를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철야하고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상대를 살려내는 공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 자신에게 주신 이 질그릇 같은 은사, 역할, 기능, 이것이 자신의 한계로 이해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계, 예수님을 닮는 한계라는 이해를 하게 될 때에 그는 이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한계를 잊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한계를 가지고 한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 인간의 옷을 입은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한계를 잊고 한계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한계를 잊고 한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부활과 구원을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은사라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 늘 우리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없는 것을 상대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네 인생 살아라. 네 인생에 집중해. 왜냐하면 바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로 한계를 가지고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과 부활을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 너의 삶에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바로 은사에 집중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괜찮다.
너 충분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라는 한계와 제한 속에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질을 바꾸어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의 나이를 바꾸어 쓰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됐는데 아이고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75살이지만 내가 너에게 마법을 써서 25살이 되게 만들어줄게 하고 뿅 하고 25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젊으니까 내 꿈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80살이었을 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너 나이 너무 많아. 너 한 30살로 만들어줄게. 애굽에 가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하고 그의 나이를 바꾸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나이 그대로 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다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예라는 제한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어요. 은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제한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이지만 그것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나 작아요.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 사람 거 있는 것도 더, 나 방언할 줄 아는데 아이 나 통역의 은사도 주세요. 아이고 통역의 은사 갖고도 안 되겠네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구해요. 더 많은 걸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몸의 지체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 인생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지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몸의 지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체입니다. 간이면 간, 이면 이, 이렇게 제한입니다. 간이 걸을 수도 없잖아요. 손 들 수도 없잖아요. 노래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간입니다. 간.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때 상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 가운데 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